오늘은 말씀은 복음과 삶에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삶에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지식,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려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신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입문하는 어떤 그런 제자들, 아직 영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영적 지식을 알려주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그 본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참 많은데 주님을 믿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과연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낙심과 회의감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낙심하거나 회의감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이 수고가 과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요? 헛수고는 아닐까요? 주님, 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역시 저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저의 이런 노력은 헛수고가 아닐까요? 주님, 제가 저의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영적으로 잘 키우려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의 이 수고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제가 수고한다고 정말 되는 것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자라고 그에 합당한 삶,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떤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왜 전 영적으로 하나도 자라지 않고 저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간격은 사라져가고 믿음은 메말러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역시 저의 마음은 너무 완악해서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구심을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많은 낙심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젠 정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에서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쳤어. 결국은 낙심을 못 이기고 복음과 삶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보다 힐링을 외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낙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깊은 내면 속에 이러한 회의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지, 어떠한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어떠한 청진기를 꽂고 진찰을 하셨고 마침내 원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낙심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망과 낙심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적인 지식,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 우리 본문 26절에서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이 씨 뿌림의 비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취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순차적인 핵심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씨를 뿌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뿌리는 자가 있어야 반드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씨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여러 날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보면 자세히 보니까 씨가 한 번에 열매를 팍 맺히는 게 아니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힐 때에도 과정이 있듯이 영적인 일에도 한 번에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있다고 주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의 텀이 있다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과정 동안,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 동안에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너무나 쉬운 사실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언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합니까? 바로 다음 날 수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열심히 계속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미 급한 농부가 인내하지 못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엎어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열매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회의에 빠지고 낙심합니까?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으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앞에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증거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아브라함은 약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가 25년 동안 기다릴 때 이삭이 태어날 어떠한 증조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증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 25년만 기다려. 25년 후에 내가 이삭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한 약속도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이 오로지 내가 너한테 자녀 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4년 차 됐을 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23년 차까지 언제 자녀를 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100세에 있으니까 너 2년만 기다리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0살에 주실지 110살에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25년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을 실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어떠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병충해입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열매가 맺히는 시간은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조급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핵심은 뭘까? 이 비유가 전하는 세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씨가 자라는데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긴 하지만 이 씨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자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저희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뚫어져다 쳐다봐도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네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전하고 있는 네 번째 마지막 핵심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가을에 반드시 열매 맺힐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힌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의 요점은 씨가 어떻게 자라서 싹이 나는지 농부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도. 근데 그가 가을이면 수확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연의 법칙, 땅에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알아서 이렇게 자란다는 그런 자연 법칙을 확신하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에 맺힌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낙심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할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가 성장한다는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 분은 저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고 좀 믿음 좀 갖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지, 무슨 일을 하게 해주실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나의 이 헌신이 정말 열매를 맺히는 것일까? 정말 의미는 있는 것일까? 계란으로 파헤치는 무기력한 수고와 헌신일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내가 하는 기도하는 것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혹시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영적 양식이 되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긴 하는 것일까? 내 삶이 정말 변화될 수는 있을까?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증거,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에 화초를 심고 배추를 심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느냐? 씨를 뿌리고 날마다 나지 않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씨를 뿌리면 너희는 믿고 가만히 있지 않느냐?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믿는데 왜 자연의 법칙을 만든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뿌린 작은 씨앗, 그 작은 헌신 단 하나도 그냥 썩게 하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씨가 자라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가?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땅에 씨앗이 뿌리면 자연히 자라나듯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는 바로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얼마나 작냐면 1mm예요, 1mm. 그러니까 좁쌀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씨앗들로 너무나 작으니까 새들도 이걸 안 먹어요. 너무 작으니까 이거 먹어봐야 배나 부르겠나 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는 새들도 안 먹는 씨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겨자씨 이 하나가 땅에 심길 때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도 새도 안 먹을 정도로 가치가 없어 보였으나 결국 이게 자라서 많은 새들에게, 그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새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크고 멋진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 그리고 공동체와 영혼을 위한 나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 모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모든 새가 와서 지저귀는 가장 큰 나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단 한 개도 그냥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되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겨자씨 비유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되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안식을 줄 정도의 큰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간 공갈을 치고 약간 막 거품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너 작은 헌신이 이만큼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정말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비유가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가장 큰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저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이 겨자씨와 같아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작아 보이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올 때쯤 되었을 땐 이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며 처음에 무가치해 보였으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몇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 첫 번째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였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자라는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자연 법칙이 그렇듯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되 가장 작아 보였지만 가장 크고 가치 있고 능력 있게 열매를 맺힐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영적 나라에선, 하나님의 나라에선 너무나 중요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정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것이 복음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는 것이고 이 믿음이 그 복음을 자라게 하며 믿음이 그 복음을 열매에 맺혀 많은 이들이 나로 인해 힘을 얻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로마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 그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오늘 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인내하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생길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힐 거기 때문에 빨리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되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믿듯이 믿는다면, 이 법칙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쉬지 않고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어떤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 뿌리면 허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의 시작을 보십시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에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의 비유의 첫 시작도 사람이 씨를 뿌렸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내 내면에 뿌려야 돼요. 내 내면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어떤 내 내면에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숙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뿌려야 돼요. 공동체를 향한 나의 기도의 씨앗, 나의 작은 헌신의 씨앗, 나의 작은 순종의 씨앗, 때로는 그것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해 보여서 낙심되십니까?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참 이런 겨자씨 같은 헌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눔 시간 때 애들 둘 보는 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이고 내가 얘들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매가 이 땅에서 어떤 보여지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 시간에 쭉 얘기했던 이 열매 맺힘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는 것으로 열매 맺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열매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또 실제로 열매를 맺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애들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어느 분은 열심히 국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오고 정성스럽게 몇 개 안 되지만 주보를 하나하나 열 몇 장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적고, 강대상에 열심히 물을 올려놓아서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으며, 또 주일 오후에, 이 힘든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로마서 말씀을 이게 정말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 때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오는 것, 이러한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한 영혼에게 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회사 직원에게 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눈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오늘 이 두 비유의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린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모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국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는데 1년간에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도 어린이 아니고 초등학교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다가와서 이 목회자에게 면박을 줍니다. 목사님, 지난 통계를 한번 보셨는지요? 한 명이 뭡니까? 한 명이. 설교 좀 제대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요. 그렇게 화풀이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낙심하고 상심했어요. 과연 그 장로님 말씀처럼 나에게 목회적 자질이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한 명 된 그 어린아이, 그 전도된 그 어린아이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들려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어. 세월이 지났습니다. 먼 훗날 그 교회는 하루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유명했던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어떤 선교사로 여러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시글교회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드디어 자기가 자라난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옛날 1년 동안 단 한 명 전도되어 왔던 바로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였어요. 예전 그 목사님이 목회를 중단할 위기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꿋꿋하게 평생을 목회하며 그 소년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던 바로 그 아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런 작은 헌신이 아무 무가치해 보이고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정말 무능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